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네, 있죠. 있습니까? 무지요. 예.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때나 이전이나 이후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 성경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까요? 요즘 간단한 얼굴이 많이 보지 않고.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 42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을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욥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둘 중에 뭐가 맞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욥은 봤다고 우기니까 어떻게 누구 손을 들어주면 좋을까요? 양쪽 다입니까? 이 두 말씀의 의미가 다른 거죠, 그죠? 요한일서의 말씀은 두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타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본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 복은 그런 의미의 복이 아니죠. 욥기서의 의미입니다. 욥이 마치 내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이치적으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맞는 말씀이죠. 그리고 아주 많은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에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또 이런저런 은혜를 체험한 것을 볼 때 그 사람이 굳이 거짓말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책 속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믿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항상 불분명하죠.
근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삽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누구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부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성경 책 속에 머물러 있고 어떤 이치 속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쌓이게 되죠. 그래서 죽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믿음에 대해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도자 교육을 할 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교육을 하고 간증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쭉 설명을 해놓고 한참 동안 교육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래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물어봐요. 그럼 하나님이 없어요?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에 강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있다 하는 생각이 분명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책 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본듯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길래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복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분명하게 믿지 못하는 것은, 그러고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정말로 이건 인내심 테스트예요. 내가 애인한테 편지를 쓰는데 내가 애인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네 애인이 어떤 사람이다, 그 설명을 10년 동안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전에 들은 말만 가지고 편지를 쓴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건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드디어 애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데이트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사랑이 더 애틋해져서 이렇게 편지를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전과 그 후가 분명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책 속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더욱더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겠죠? 우리는 기도 중에 또 신앙생활 중에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 옆 사람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만으로 내가 언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거겠죠? 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을 봅니까? 어떤 사람이 봅니까? 예,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청결한 사람이요? 예,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제가 중국 교회를 방문할 때
그 어떤 뭐 이방인 청년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한국이 미지의 세계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가 정말로 궁금한 게 있는데 하나만 물어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봐라 그랬더니 한국 여자들은 정말로 전부 다 인공이라던데 그 말이 맞냐? 이게 진짜 이렇게 물어봤어요.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경악을 했죠.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한국 와보면 아니라는 걸 알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국 사람들이 참 외모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죠? 그 중국 구석까지 소문이 그렇게 퍼져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이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천하의 이 사무엘이 보고 바랄 만큼 이 사람이 훌륭했던가 봅니다. 키도 크고 외모가 준수했나 봐요. 사무엘이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조차도 호감을 느낄 정도로 호우대가 아주 멀쩡했나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을 보는 그런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우리가 마음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겠죠? 내 마음은 청결한가?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어떤 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이것은 순진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진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순진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에도 잘 속아 넘어가고. 이 순진하다라는 말은 어리숙하다는 뜻이죠. 이것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마음속에 죄에 대한 욕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속에 다른 욕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기 보면 마음을 깨끗이 하라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하십니까? 머리가 빨리 돌아간 사람 보고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순진하다고 해서 마음이 깨끗이 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여야 되는데 마음이 두 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도 좋아하고 또 교회 와서 성도들과 즐겁게 교제 나누는 것도 좋아하고 교회 활동하는 것도 기뻐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속기 쉬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질문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른 것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는가? 이렇게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사업을 하는 자매가 사업에 지나치게 이렇게 몰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사업에 몰두하는 모습이 너무 덕이 되지 못해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교회 와서도 막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그러니까 너무 덕이 되지 못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어렵사리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목사님,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예배를 빠집니까? 내가 애찬 당번을 빠집니까? 내가 성가대를 빠집니까? 내가 봉사를 빠집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왜 내가 다 잘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나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생각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를 다른 사람과 한 것이죠. 비교라는 것은 내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만 순전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있다, 나는 하나님도 사랑한다 라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안 섬기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것이 부족한 경우죠.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자기 꿈도 섬기고 자기 소망도 섬기고 자기 어떤 세상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욕심,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이것 말고 세상에 대한 소망도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렇게 사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볼 생각을 하지 말아요. 항상 책 속에 있는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듣는 하나님만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되겠죠. 여호수아서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여호수아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마음이요, 좀 둔할 수도 있어요. 순진할 수 있습니다. 타고난 마음이 좀 예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삭받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소망이 몇 개냐는 것입니다. 소원이 몇 개냐는 거예요. 그 소원이 하나일 때 그 마음을 청결하다, 깨끗하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깨끗한 것 아닙니까? 세상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면서 나에게 꿈이 있다면 그 꿈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거죠. 이렇게 사람이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공부도 하지 말고 세상 일도 하지 말고 그러란 말입니까? 이건 아주 오해한 거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공부를 왜 합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공부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사업도 필요 없어요. 그것은 이제 무지한 거죠. 이 말은 사업을 하는데 왜 사업을 하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죄를 지면서 사업을 할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죄를 지어가면서 공부할 리가 있습니까?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모든 것을 행하는 것. 가정을 일구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여가를 보내고 내가 이렇게 살아 숨쉬는 모든 행동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그거 하나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주 단순하고 아주 분명하고 아주 명쾌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청결한 마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 말씀은요, 저기 저 낙원에 가거나 천국에 가면 이제 하나님 얼굴을 본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된 신앙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산다는 거예요. 욥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그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그의 얼굴을 보는 사람은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까보세요. 저는 이렇게 까보댕깁니다. 남찬 형제 한번 까보세요. 빨리. 있나? 그의 이름이 이마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 앞으로 그 립스틱으로 입술을 바를 것이 아니라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긋고 다니거나 예수 딱 이렇게 적어놓고 다닐까요? 그러면 우리 세상에서 정신병자라는 소리 듣겠죠. 성경에 보면 그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면 아유 이마에다가 바보라고 적어놓고 다닌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저만 합니까?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마에 뭐라고 적어놓고 다닌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굉장히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굉장히 분명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분명하게 이렇게 여러분 이마에 낙인이 찍혔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정도로 마음이 청결하면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제 회사에 가가지고 어쩌다가 직장 이제 교회 이야기를 했더니 너도 교회 다니냐? 너도 교회 다니냐? 이렇게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죠.
네, 이제 아주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거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 다리오 왕의 여러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다니엘을 지금 죽이려고 계략을 꾸민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분명히 알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사람은 3번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다니엘을 엮어서 다니엘을 이제 사자굴에 던지려고 그렇게 계략을 꾸민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희미한 신앙으로, 분명하지 못한 신앙으로 갈팡질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도 희미합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불분명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누가 봐도 이마에 예수라고 적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먼저 깨끗해져야겠죠.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내가 그것을 드러내고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명하고 분명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4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이제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올 때에 나사렛에 있어서 선한 게 나겠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전혀 기대하지 않고 친구를 따라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깨끗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곧다는 것입니다. 야가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아니, 당신이 도대체 나를 언제 봤다고 그렇게 이제 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은 자기 마음속에 명확한 것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약에 야 너는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그 일개의 목수의 아들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냐 라고 책망할지 모르겠지만 누구는 알아요? 자기는 안단 말입니다. 이것이 개인의 비밀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분이 내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다. 이분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 마음이 얼마나 명확했으면,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는 것처럼 얼마나 명확했으면 이렇게 초면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구름을 쳐다보고 때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저 구름 가운데 새겨지려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보는 거죠.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음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 들으라고 지금 주시는 말씀이구나. 채찍질 하시는구나.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리고 비록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 응답 주시는구나. 이것이 이렇게 명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말이 분명합니다. 스스로 확신이 있는 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한다. 그 말 가운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분명한 확신과 이 선명한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복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누가 알아요? 다른 사람 다 통해서 듣죠. 다른 사람이라는 그런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치 처음에는요, 창문이 하나도 없는 집 속에서 내가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간증 하나를 들으면 작은 창문이 하나 난 것 같습니다. 그 창문을 통해서 밖을 바라보고, 와, 밖이 저렇게 아름답고 넓구나.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내가 직접 그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선명한 가운데서 내가 거기에 강한가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서 지금까지 들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깨달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두 마음 가운데서 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살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내가 목자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를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경륜이 다 끝나갈 때는 다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갈수록 분명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은 원래 안 보이는 거야, 원래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처럼 나다나엘처럼 확실한 가운데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사모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더욱더 청결하게, 더욱더 정결하게, 내 두 마음 가운데 다른 하나를 내가 빨리 도려내버리겠다. 그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스스로 싸우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을 바라보신 것처럼, 나다나엘은 상상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실 것입니다.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은총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